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자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호세, 이기심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담,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등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에게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이브가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때가 되면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었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지 사장이 되어버리고 진짜 사장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겁니다. 혼탁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고 착각은 하지만은 그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해요? 마귀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정을. 그 성경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불순종의 영들에게 이 세상 신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했고 마귀가 뒤에서 역사한다 해서 인류 사이가 짐승같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도 다 그냥 이 착한 사람도 있고 착한 지도자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중국 역사를 배우면은 중국의 그 성인으로 칭함을 받는 공자가 사모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요순시대라고 그래요. 요순시대. 여왕하고 순왕시대에 정말 태평성대였다. 그래서 요순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인이 예지신을 중시하면서 예의 바르고 평안한 세상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말씀 중에서도 지당한 말씀들이 많아요. 공자가 인을 강조했잖아요. 인. 영어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비예요. 자비. mercy. 이웃에게 인을 베풀어라.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요. 또 습관은 보십시다. 모든 집착을 내려놔라. 하다못해 이제 습관은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에 이제 길거리 걷는 것도 조심하라 그래요. 산길 걷는 것도. 왜? 벌레들이 이제 겨울에 움츠렸다가 이제 막 밖으로 나오니까 네가 발걸음 잘못하면 그 벌레들이 밟혀 죽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불교는 자비를 강조해요. 그 육식을 안 먹죠. 또 불교는 이제 108번뇌를 내려놓고 욕망 집착 내려놓고 이런 거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공자, 석가, 마오메뜨 뭐 이런 유명한 현인들, 성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덕행이나 품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인.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자도 그렇게 이제 인이 예지신을 강조했지만은 영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하나는 물었어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데 뭐 안 보이는 거 그딴 거 내가 어떻게 해라? 나중에 이제 귀신 섬기고 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게 또 유교에서 강하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야, 귀신도 섬기려면 잘 섬겨라. 예? 불교 모든 욕망 집착 내려놓고 자비행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즘 뿅 가잖아요. 교만과 탐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비우고 내려놓고 자비를 행하라. 수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뿅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때 성철
그 사람이 지은 책이 국내 베스트셀러 10위권 중에 7, 8개가 성철이 지은 책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신은 욕망을 못 내려놔도 그런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책을 읽고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욕망집착 내려놓는 사람이 늘었다는 그런 건 없지만은 어떻든 책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걸 알아보자. 그런데 성천인가 누군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 사탄을 부처라고 부르게 돼요. 그만큼 부처님의 자비는 천국과 지옥을 초월해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공자, 석가, 마호메트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덕행을 가르치고 행했지만은 구원은 못 받을까? 저 퀘스천이죠,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 은혜는 무엇이고 특별 은혜는 무엇이냐? 제너럴 그레이스하고 스페셜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이제 일반 은혜의 기초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햇빛이 그냥 기독교 신자에만 비칩니까? 불신자에게도 비친다고요. 비가 뭐 기독교 신자에게만 와요? 불신자에게도 온다고요.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런 거를 알면 우리가 공자와 맹자가 구원은 못 받아도 참 탁월한 인격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도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편법,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일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은혜 때문에. 또 그래서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성, 감성, 의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학문도 하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감성을 가지고 예술이나 문학도 창조하고,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서 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양심, 하나님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지도 않고, 이게 다 이제 일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에도 야만족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 은혜의 그 덕성이나 이런 혜택에 의해서 인간답게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반 은혜로 구원은 못 받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뭐 한 70점 정도밖에 안 돼요. 70점 정도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수준은 100점이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래서 아무리 착한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 수준에 이르시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수준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뭐 구원을 말하고 인간의 이상향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도예요, 강도. 그럼 어떤 사람 그럴까요? 공자나 석가가 강도냐? 그 영적으로 강도인 거죠. 영적으로 강도. 자기가 구세주도 아니면서 구세주이냐? 자기가 그냥 모든 영계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인생이 이러니 어쩌니 저쩌니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게 그게 도둑이지. 모르는 주제에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모르고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랬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공자, 석가, 마호멧이 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이제 성경이고 그게 이제 특별 은혜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만이 구세주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특별계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자, 석가, 마호멧이 아무리 지가 잘난 체해도 구원이 없다 이거죠. 구원이 없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탈을 쓴 가짜들이 있어요.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 자유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너무 좋은 말인데 여기서 자유는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라는 말보다 좌파신학. 좌파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신학이 바로 좌파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뭐 공자, 석가, 불교, 뭐 이슬람, 힌두교는 아예 그냥 이교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잘 아는데 교회 내의 이 좌파 신학 주장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왜? 이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1인 주제에 양의 탈을 쓰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미혹돼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신적 기원을 부인해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요 두 가지만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러면은 물어봐요.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요 대답에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 못하면은 이 좌빨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좌빨이들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쓴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 못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왜? 요 자유 좌빨이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이 우리의 도덕적 모범이야. 그분도 성인처럼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둘 다 꼽혀면은 이거는 100% 좌빨이에요. 100% 좌빨.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잣바리들이 문제예요. 잣바리들이 문제. 오늘날 이 잣바리들은 보수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좀 타락했다, 뭐 교회를 세습했다,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보수교회가 동성애, 동성결혼을 비판하고 악성 페미니즘 있잖아요. 우리 남자 필요 없어, 여자들끼리 살아도 돼. 이게 이제 악성 페미니즘이라고. 젠더리즘. 남녀 구분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남자면은 생물학적으로 여자라도 난 남자야. 부모라고 부르면 안 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부모 1, 부모 2라고 불러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좌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좌빨이들은 공산주의, 친북, 종북, 김일성 추체사상을 포용하고 있어요. 미국 물러가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좌빨이에요. 좌빨이들. 이들은 보수교회를 비판하면서 더 가정스러운 짓을 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유신학에 빠지고 좌빨이가 되었을까요? 이 서양에서도 보면은 이 목사 집안이나 기독교 집안 출신들 중에서 머리는 똑똑한 불신의 인간들이 기독교를 망쳐놨어요. 대표적인 게 마르커스.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마르커스의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르도게다. 이 마르커스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유대계 계통인데 개신교로 개종하면은 사는데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개신교로 개정을 해놓으면서 전혀 삶은 그렇지 않더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프로이드. 그 다음에 이 현대의 동성결혼, 성혁명, 젠더리즘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지금부터 프로이드도 목사 집안 출신. 목사 집안. 한국에서도 보면은 극좌빨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 집안 출신이다. 그것도 보수 목사 집안 출신도 있어요. 그만큼 목사이면서도 좀 위선적인 삶을 살고 가짜 삶을 사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더 꼴보기 싫은 거. 자, 결국 이제 물론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를 믿는 인간들은 더 잘못된 거지. 더 잘못됐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심하게 한국 교계에 엄청나게 침투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울 때 미국에서 1960년대 한때 이 좌파 신학, 그걸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사회복음.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는 빈부격차 해소, 요즘 말하면은 그 다음에 기후와 자연보호, 전쟁과 폭력 없는 평화, 이걸 내세우는 자들. 사람들이 못 사는 거는 개인의 노력 부족보다도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적인 잘못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 또는 이 좌파 신학자들, 좌파 신학 추종자들. 그래서 저는 이제 좌파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좌파들이 별로 쓸데가 없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분석해도 미국에서는 이런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단들이 침례교 빼고는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되었다. 교회 성장이 쇠퇴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사사역, 새마음 훈련 이런 거에만 몰두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종북좌파, 주사파, 신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 접하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껍데기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런 전통적인 교회 세력은 줄어들었는데 이 좌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들이 저희들이 여기서 실패했다. 보수주의자들 교회론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도 교회를 잘 못 지켜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 보수신학을 추청하는 전통적인 교회들도 다 지금 쇠락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수적으로는 어디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오순절하고 은사주의 계통 교회들이 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사주의, 오순절주의를 변호하는 그런 글들을 글로리아 타임스를 통해서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좀 늦어져서 그런지 이 뚜껑을 열고 이 기독교가 들어간 유럽이나 미국, 호주, 남아공 연방 이런 데를 봤더니 아이고 하나님, 오 마이 갓.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기독교 나라라는 데서. 그래서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 보수주의 교회들이 쇠락하면서 자유주의 교회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 법을 다 바뀌어놔 버렸어요. 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잘못된 거다, 이슬람 난민들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법의 제재를 받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 질병이다, 치유받아야 되는 병이다 그 말만 해도 실정법의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유럽교회는 그런 거를 비판할 만한 유럽교회 자체가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교회 출석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2, 3%밖에 안 된다고 해요. 유명한 교회들은 대부분이 관광명소나 술집으로 팔려버렸어요. 미국은 어때요? 오순절 은사주의 통해서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좀 좋아했는데 이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제도 또 뭡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오순절과 은사주의는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란 게 휴거가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막 전도 열정은 활활 타올랐어요. 내일이라도 휴거될 수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전도는 많이 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사회는 점점 악하게 되는 거니까 사회를 개선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시켜서 교회라는 안전한 이 방주에서 양육시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가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외적으로는 오순절 은사주의 통해서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회 전체는 이 신자파들, 자유주의자들의 이 공격에 완전히 그냥 홍수가 나버렸어. 홍수가 나버렸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홍수난 이 좌빨이 세상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섬이라 그래요. 아일랜드. 홍수가 나가서 다 세상을 침수시켜버리고 겨우 그냥 교회가 입만 살아가지고 동성애 반대하자, 친북 종북 반대하자 요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타락이다.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한국에도 복음화, 민주화, 산업화라는 3대 축복을 주셨는데 이 교인들이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산으로 바다로 나가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 완전 좌파들이 뿜어내는 홍수로 침수 직전이 되니까 이제는 막 애국 우파, 자유 우파, 기독교 우파에서 막
광화문에서, 대한문에서, 서울역에서 문재인 물러가라, 타도하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아이고, 저 문재인이 가만히 놔뒀다가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나의 재산 다 날아가겠다.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각, 교만과 갑질, 가진 자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저는 이제 선포를 했어요. 사사기도 보면 잘 먹고 잘 살 때 우상 숭배하고 엄난하고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에 미디안 블레셋을 끌어들여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폭정에 시달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 우파의 타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 5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가졌다고 교만하고 갑질한 거, 윤리도덕적인 타락, 못 가진 자에 대한 멸시천대,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오늘날 기독교 선진국을 침수시킨 이 신마르크스주의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이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마귀가 이제 말세에 대대적인 역공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역공. 그 대대적인 역공을 하는 게 사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상을 통해. 무서운 거죠. 그 사상의 기초가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주의 신학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걸 잘 연결을 못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설교를 들어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 한마디하고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상 하면 또 비판을 받을까 봐. 저는 이제 이 대적을 바라올 자라는 성서적 마귀론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단숨에 간파를 했어요. 자유신학 자체가 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전부 다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직간접으로 마귀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잠깐씩 설명드리는데,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자세한 건 나중에 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인간 이성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의 극대화,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이른다. 이게 자유주의 종말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발전 단계설을 말한 거예요. 전통적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우리는 이제 우파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의미지만 공산주의, 커뮤니즘, 말 그대로 생산물을 모두 공유하는 사회예요. 이상적인 평등사회라고요. 이상적인 평등사회.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완전히 재산과 소득을 공유하는 공산주의로 넘어간다는 발전 단계에서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넘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소련에서 이 레닌이 공산주의 운동할 때는 자본주의의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 농업을 하던 농경사회였다 이거죠. 그 말대로 하면은 대부분이 농꾼들인 그 러시아에서 레닌이 공산주의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마르크스주의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레닌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진 거야. 이 왕정제도를 무너뜨리고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고 뭐를 했어요? 전부 다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집단 농장이나 집단 공장에 투입을 시키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제가 이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사회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게 돼 있어요. 자유와 평등. 여러분 둘 중에 뭐를 택하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택하겠어요? 나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남들과 똑같은 평등한 세상에서 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 문재인 좌파들이 먹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는 일단 놔두고 평등을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은 자유는 당연하게 누리고 공짜 돈 주는 거 날름날름 잘 받아먹거든요. 자,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탈출하고 공산주의의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북에서 이 탈북한 사람들은 뭐 자유고 평등이고 민주주의고 이런 거 없이 배고파서 탈출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상사회인데 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탈출했을까요? 이북은 완전히 평등하잖아. 김정은하고 그 일당들 외에는 모든 인민들은 평등해요. 누가 그 이북에서 탈북한 거 무슨 무슨 여자가 있어요. 그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을 공격하는데 북한에는 완전고용이 돼 있대. 완전고용. 여기 완전고용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완전고용이에요.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완전고용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지 않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완전고용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는 북한은 완전고용이래. 노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노는 사람이 왜 없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응? 그게 말도 안 되는 평등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공산주의 생각에 물들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평등을 많이 얻을수록 여러분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투표의 자유가 있어요? 아무 자유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장관급도 어느 장관 자리가 비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물망에 오른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고사총으로 죽는 자리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리라는 게 좋은 자리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한번 했대요. 그런데 그게 보위부에서 설치해 놓은 도청기에 딱 걸려가지고 잡혀가서 죽었어요. 이북이 그런 나라예요. 사소한 의사표현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건 완전 고용이 돼 있고 완전히 평등하다고? 그럼 지는 왜 왔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패하자
이제는 문화적인 공산주의로 나온 게 신마르크스주의야. 동성결혼 합법화시켜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유럽을 지배해온 유대 크리스찬 가치관을 다 금지하고 다 까발려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한국도 지금 마지막 보루예요. 법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이 제정만 안 되었지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한국은 또 북한 김일성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종북 좌파, 이 주사파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라고 하면서도 3대 종신 독재를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깍듯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정신 이상자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체제 선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리영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신영복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신영복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사에서 문재인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북한의 김영남 최고위원이 자리한 환영개회식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문재인이 평소에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이 신영복이라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 자유우파에서는 신영복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에서는 내려오는 사람들이 신영복을 존경하고 있어요. 이 우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신영복이라는 인간을 존경하는가? 왜 우파는 그런데 모르고 있는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신영복은 1941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생했고 1959년 부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상고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상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신영복을 존경했어요.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신영복보다 한 6, 7년 후배더라고요. 그리고 신영복은 1959년에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해서 4년 후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 석사를 받은 후에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던 1968년 당시 27세 때에 북한 노동당 앞잡이인 통일혁명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주모자인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사형되었고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제가 나온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좌빨이들이 많아요. 좌빨이들. 제가 다닐 때도 좌빨이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좌빨이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거 읽으면은 안 되는 금지 서적이었는데 전두환 때인가 노태우 때 그 금지가 해제돼 가지고 막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금지된 열매는 꼭 다 먹고 싶고 말이지. 이 자본론 보지 말라는 건 꼭 보고 싶잖아.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김수행이라는 경제학자가 교수로 취임해서 마르크스 자본론을 전부 다 번역하고 마르크스 사상을 본격적으로 투입시키기 시작했어요. 참 이 비극이죠, 비극.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신영복은 20년을 복역한 후에 1988년 올림픽 무드 덕분에 아마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의 권유에 의해서 야야야 그 전향사 하나 서
그 가짜를 하나 서면 돼. 누가 뭐 네 양심까지 다 알아보냐? 가짜 전향서 대충 하나 쓰고 나와. 아마 그런 이제 설득에 의해서 가짜 전향서를 쓰고 출소해서 그 이후에 성공회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이 감옥에서 배운 이 고전도 가르치고, 자, 이제 신영복이 또 신영복체라 그래가지고 서예체, 이 폰트를 개발해가지고 또 많이 이 전파를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소주를 안 마셔서 몰랐는데, 처음처럼이라고 가지고 글자도 이상하게 생긴 글자 있잖아요. 그게 신영복체래요. 그게 신영복체. 예? 신영복체의 특징은 보통 폰트는 글자가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는데, 신영복체의 특징은 모든 글자가 들어붙어 가지고 같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 잘못 쓰면 그 다음으로 보상하고 해서 이런 신영복체가 상당히 인기를 끌어 가지고 신영복을 추종하는 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교수님 저한테도 한자 써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자 써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었을 때 써받은 게 뭐예요? 춘풍추상이라는 말이에요. 춘풍추상.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찾아봐요. 춘풍추상. 그것도 신영복체인가? 나는 그거는 확인 안 해봤어. 춘풍추상은 뭐냐? 남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고 나한테는 지극히 엄하게 대한다. 그게 춘풍추상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문재인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남에게는 지나치게 엉고 가고 자기 파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영복이 이제 출소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면은 진짜 전향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고전학, 휴머니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영향을 끼쳤다 그랬죠. 뭐 문재인, 이인영,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 인간이 성공에 대한 뭐 학장인지 총장인지 할 때 그 신영복을 교수로 끌어들였어요. 노회찬이도 신영복이라 하면 껍벅하죠. 유시민, 소설가 공지영, 손혜원,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뭐 이런 것은 여자, 문재인 정권의 연출가 탁현민, 박원순, 그 다음에 성공회 대학교 제자들인 김재동 같은 연예인들 통해서, 사회 곳곳에 신영복이 자기 후배나 추종자들을 침투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여흔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영복이 고전을 말하고 인문사상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뿅 갔는데, 공자나 석가도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나 공자나 석가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부인했던 것처럼 신영복은 철저한 김일성파다. 철저한 김일성주의자로 살다가 죽어갔다. 그 평창올림픽의 문재인의 말에 대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신영복은 명백히 간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정강훈 목사도 이 문재인은요, 간첩이야 간첩. 그냥 간첩을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문재인 자신이 간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니까 간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좌파 언론인 오마이뉴스가 반격을 했어요. 신영복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신영복을 존경하면 간첩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박정희를 존경하면 친일파냐? 이런 논리로 이제 반격을 했는데, 사실은 신영복이 전향도 안 했고 끝까지 김일성주의자로 살다가 갔어요. 그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김진락과의 대화가 있어요. 신영복을 그 통합당 이런 사건에 연루시킨 그 신영복의 선배인데, 이 양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오히려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김일성이 아까 통일혁명당을
주도한 뭐 김태 누구 뭐 이런 인간들, 신영복 이런 인간들은 북한에 다 어떤 칭송하는 기념비나 이런 걸 세웠는데 김진락은 전향을 했기 때문에 안 세웠다 그러더라고. 김진락이 이제 그 어느 지식인의 죽음에서 신영복하고 만난 얘기들을 기록한 게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영복이 이제 김진락의 후배인데 자기는 겉으로는 자유주의자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계급투쟁을 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막 자랑하더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외견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저는 순수한 자유주의자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재미나는 말로 계급의식을 주입시키지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컨대 원시사회에서는 인간이 뛰어다니며 자연을 착지하고 살았고 좀 더 편하게 살자니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짓는 것보다는 남이 지어놓은 것을 빼앗는 게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부족 간의 싸움이 생기고 이긴 자는 지배자가 되고 진 자는 노예가 되었다. 그리스 문화만 하더라도 노예의 희생이 성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서 인간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계급투쟁 사회임을 인식시키는 거죠.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사회주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요. 그랬더니 김진락이 신영은 너무 똑똑해.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진락의 말에 의하면은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내에 경제복지회와 서울 상가대학 내의 경우회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의 대개가 이하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을 하나 지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이제 이런 단체, 특히 기독교 단체에 침투시켜 가지고 예수 소멸을 시키는 게 자기 평생의 목표다. 이런 말을 뭐 그냥 서스럼없이 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1993년 5월 월간 길이란 잡지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뭐 그냥 가짜로 전향하고 나서 사회생활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전향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전향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옳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2003년 가을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한민족의 세계의 관계 방식에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체성입니다. 민족의 내부 결속과 단결을 통하여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측은 개방성입니다. 남한의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문화적, 물질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민족의 주체성을 잃고 미국에 종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영복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종북좌파 주사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1995년 이 경실련에 게재된 걸 북한 체제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주의 제국의 적과 봉쇄 그리고 중국 소련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주 자력 경쟁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회생을 이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1995년도에 말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탈북한 강철환인지 또 어떤 그 누구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고위급 대령 출신 이북이 김대중이 돈을 안 줬으면은 붕괴 직전에 있었대요. 붕괴 직전. 그때는 중국도 안 도와주고 러시아도 안 도와줘가지고 이거 우리 완전히 이제 붕괴한다. 그런데 김대중을 통해서 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김정일 북한의 고위 당뇨들이 막 엉엉 껴안고 울었대요. 살았다. 그 당시에 있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자력경쟁의 기초 위에서 사회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희생을 이룩했다고? 미치광이 같은 소리예요. 미치광이 같은 소리.
그저 그냥 리영이처럼 북한이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자료들에 기초해서만이 평가를 한 거예요. 한반도 핵위협에 대해서 2003년도에 인터뷰한 건데, 핵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핵의 공포 속에서 계속 떨었던 건 북한입니다. 특히 한미가 팀 스피릿 훈련을 하는 것은 소위 핵전쟁 연습인데 이거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이 50년 동안 공포에 떨어서 할 수 없이 이제 핵 개발했다. 웃기는 말씀이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평화보장입니다. 2003년 가을 인터뷰예요. 이런 요구는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그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 지도자를 잃고 인민을 굶기는 지도자라고 비난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조직폭력배들이 가게 문을 막고 손님들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가게의 경영을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조직폭력배가 북한이라는 가게 앞을 지키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서 굶겨 죽인다 이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좌빨이들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좌빨이들이에요. 얼마나 이 신영복이라는 마귀 한 마리가 이 좌파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고를 다 지배하고 있는지 알겠죠. 1970년도에 그 월남이 평화망했을 때 억류된 남한 외교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인질 교환하자.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질의 명단을 보냈는데 그 안에 신용복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한국 백성은 안 된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다 안 보내도 좋으니 신용복만 보내라. 그랬더니 박정희가 한국 백성은 안 된다. 그러면 신용복 가족 전체를 보내라. 그만큼 김일성이가 탐냈던 인물이 바로 신용복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그냥 똑똑한 놈이 남한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신영복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사는 세상, 인간을 주장했어요. 특히 문재인 좌파들이 얼마 전에 헌법 개정할 때도 국민 대신에 사람, 인간이란 말을 썼어요. 인간이란 말. 이 인간이란 말은 원래 북한의 황장엽이 개발한 단어예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좌파들이 글피다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하는데, 이 황장엽이 말하는 인간론이 뭐냐?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한 상호 발전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론이에요. 이것만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인간론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정말 사람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북한 김일성은 그러나 인간은 부족하다. 그 인간을 지도할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당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데 또 당을 인도할 위대한 영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야? 김일성이다. 그게 수령론이에요, 수령론. 이처럼 신영복은 인간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지만은 단 한 번도 희망도 없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처음처럼 내내 한마디도 않고 죽어왔어요. 그런데 이 신영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들도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이 좌파는 좌파라 그래도 우파 기독교인 중에서도 분당에 있는 큰 교회 어느 목사가 뭐 새벽기도 시간인지 자기는 신영복 사상을 존경한다. 신영복의 가르침을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말썽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누가 그냥 그 교회 이름하고 목사 이름을 대대적으로 안 까발려서 문제가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보수주의 목사들도 이렇게 무지하다 이거예요. 저도 이전에 모를 때 신영복의 뭐 고전용어라는 책을 하나 봤는데 뭐 읽어봤더니 그냥 뭐 공자맹자 이런 말 섞어 놓은 거더라고요. 아유, 뭐 이따구로 어렵게 써놨나 하고 안 봤어요. 봤더니 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뭐 감옥살이 20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에이 보다가 말아버렸어.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신영복이라는 자가 완전히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 공자 습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람이 사는 휴머니스틱한 도는 말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빨갱이 사상에 물든 놈이라 이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은혜하고 특별은혜의 그 차이라 이거죠. 아무리 그냥 인간 사는 도를 얘기해도 신영복은 마귀의 화신인 김일성 사상을 추정하는 인간이에요. 추정하는 인간은. 이건 뭐 공자나 석가나 뭐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석가, 마호메트 같은 비신자, 신영복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특별계시, 성경을 모르고 진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소멸을 위해서 후배나 제자들을 양성시켜 가지고 지금 좌파 운동하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뭐 CCC에 영향을 끼치고 뭐 했다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요즘 이제 이 기독교 보수를 박멸시키는 데 앞장선 뉴스앤조이, 평화나무, 그 다음에 뭐 한빛놀이, 이런 좌파들 지금 엄청나게 교계에 침투되어 있어요. 이 세력이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기존 교단들을 막 끼고 있고 누구도 여기에 당당하게 대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목회만 안 하면은 막 대놓고 할 텐데 이 목회하는 목사들의 이 약점이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그거 하기는 이 양쪽 전선을 형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회까지 침투한 이 중북 좌파 세력들, 리영희, 이 신영복 세력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카운트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1만 인재 양성이다. 1만 인재 양성. 1만 자유우파 보수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서 좌파들처럼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성장해서 사회 각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곳곳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런 허감의 세력들 물리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좌파들은 쉽게 말하면은 1987년 민주화 혁명 성공 이후 23년, 43년 동안 자생적이든 의도적이든 그 영향을 받은 리영희와 신영복의 영향을 받은 이 대학생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어떻게 됐나요? 386 세대, 80년대에 그 대학을 다닌 60년대생들, 조국 같은 이 세대들이 지금 한국을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우파도 길러가지고 5년, 10년 내에 이 좌파 세력들을 척결하는 인재들을 개발해야 돼요. 우파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뭐 총선에 승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충 승리해 놓으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도 좌파들이 덕실덕실하고 있어요. 이 우파들은 사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새 좌파에 대해서 다박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좌파의 주장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왜? 보세요. 이번에 우한 편입 있을 때 이재명이가
100만 원 주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2등으로 올랐었어요. 이 어려운 때 돈 준다는 사람. 이 우파는 그런 걸 못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퍼주자는 게 아니고 비전과 소망을 보수 우파들이 못 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이 정도밖에 못 주는 거야. 보수 우파의 가치가 멀고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좌파들의 평정에 대항해서 자유가 중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떠 있더라고요. 허공에 떠 있어. 그래서 사상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사상교육을. 우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 좌파 사상에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샌더스라고 그 늙은 영감이 좌파 사상 해가지고 탈락은 되었지만은 언제 또 그런 좌파들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몰라요.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왜냐하면 필리핀 부익부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못 가진 자들의 그 허탈감이 미국도 언젠가는 폭발할 때가 올 거라고요. 그걸 보수들이 미리미리 봉합을 해놔야 돼요. 봉합을 해놔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어서 못 따라오고 뒤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100만 원씩 줄게. 야, 너 힘들지? 그냥 200만 원씩 줄게. 계속 더 올려줄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우파 정신 차려야 돼요. 신용복 같은 이런 인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의 유기예요. 직무유기라고요. 그런 마귀 새끼가 자라서 좌파들의 존경을 받고 심지어는 우파 목사의 존경까지 받도록 방치한 거는 우파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보수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한국도 지금 계속 신영복 리오의 가르침에 추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나는 정치 중립적이야.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이따오로 하면서 점점 침수돼서 교회라는 섬이 아주 손바닥만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정말 좌파가 득세해서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교회인데 아직도 내배 부르다고 하면서 무관심할 겁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나 먹고 산다. 그런 개인주의 사상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도 최저임금 확 올려버리고 주 52시간 강제해버리고 기타 등등 계속 정부에서 법제화로 가해오면은 내벌어서 내먹고 산다는 말 쑥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벌어서 내먹고 산다는 거 플러서 주변에서 이 정치가들이, 특히 정치가들이 무슨 지랄을 하냐, 무슨 짓을 하냐, 그것을 유심히 봤다가 선거 때 정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이 대한민국이 신영복 같은 좌파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거짓의 세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뭐 신영복이 그냥 인격이 고미하고 휴머니스트고 짜고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자 석가 마호메트가 마귀의 종들인 것처럼 신영복처럼 지성인이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자의 거짓에 속아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마귀의 기락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일에 무관심한 한국 보수교회가 각성하여서 저런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처하는 교육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광명의 천사처럼 빛의 세력으로 가정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 신영복, 리영이, 이 추종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별하는 능력을 저희들 신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기필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 저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신령복 같은 마귀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기를 다짐한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